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주심을 찬양해. 아우 좋습니다. 네, 오늘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곁에 놈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집사님에게, 또 장로님 보고 집사님 하지 마시고, 오늘 집사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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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나 걸어왔어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신데요? 아니, 제가 워크힐 쪽에 살고 있는 장로님이시래요. 그것도 우리 교단 합동 측이 아니고 통합 측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그러세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예, 저는 주일 아침 10시에 목사님이 CTS TV에 방송 설교를 하시는데 저와 저의 아내가 꼭 그 10시에 방송되는 그 TV 방송을 꼭 청취를 하는 청취자입니다. 시청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고. 그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 장로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부탁을 하나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전화를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 결혼식 주례를 목사님이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장로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장로님도 잘 모르고 장로님의 자제분도 제가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주례를 하겠습니까? 본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주례를 좀 부탁하시는 것이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수화기를 놓지 않고 계속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큰아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참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TV에서 뵙는 순간 목사님께 꼭 주례를 부탁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큰 아들은 결혼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꼭 주례를 부탁해서 우리 둘째 아이 결혼하고 난 뒤에 빨리 내가 손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완강하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 장로님 자녀들을 만나고 얼마 전에 제가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서 그 장로님 그 둘째 아들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다 나름대로 자녀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아이 낳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첫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유대 사회에 평배해 있었습니다.
신명기서나 민수기서를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여지의 말씀도 있습니다. 미갈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입을 비죽이면서 비웃다가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면은 저 부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담이 맞겠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든 낳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계보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낙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는 오늘 성경에서 아주 훌륭한 부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사가랴도 명문가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역시 아론의 반열에서 내려온 그런 남편이었고 그런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뼈대 있는 집안, 명문가 출신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더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의인이라는 표현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노아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요셉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는 표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유일합니다. 노아를 그냥 의인이라, 욥을 그냥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의 그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뼈대 있는 집안 명문과 두 사람이 만나서 결합을 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과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7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될까요? 7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 5절과 6절이 그런 내용이면은 7절은 뭐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7절이 표현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모든 조건이 조금도 복을 받지 못할 자격이 전혀 없는,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을 다 구비한 그런 부부였다면 7절의 결론은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나이가 많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자식이 없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에는 뭐 자녀가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지내갔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나이가 많아 늙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 나이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경수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수군대며 어떤 별명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붙여주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시면 36절에 보시면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저 집에 그 집 애기 낳지 못하는 집, 애 없는 집, 이렇게 불렀어요. 춘천 때, 청주 때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무시하면서 뒤에서 어떻게 수군댔느냐? 그 집 말이야. 그 집, 그 애 낳지 못하는 집, 이런 식으로 뒤에서 막 수군대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가랴와 엘리사벳, 저 사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잖아. 아기 낳지 못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매를 맞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군대는 소리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이,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부끄러워졌다라는 것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김 집사, 어디 가지? 교회 간다라는 말이 안 나와. 자꾸 움츠려들어. 부끄러워져.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 교회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 자꾸 몸을 숨기게 돼요. 왜?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아기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무슨 교회를 하느냐고, 이렇게 다들 뒤에서 수군대기 때문에 자꾸 부끄러워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의기소침해지자 그 마음속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마음속에, 여기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이야.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마음속에 이렇게 큰 확신 하나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속에 이만큼 큰 확신이 점점 자리를 잡고서 점점 더 커가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3절 이하에 보시면 어느 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 기뻐해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엘리사벳이 너희 마누라가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을 주목하십시오. 사가랴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천사가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군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이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의 천사 앞에서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보십시오, 나도 나이가 많고 내 마누라도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이는 그 심령을 20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 어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생겼습니까? 음장로님, 오늘 음장로님 찬양 진짜 잘하셨어요. 난 장로님 입만 보았어요. 장로님,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까? 사가랴의 마음속에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까? 없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까? 장로님,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까? 없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없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예, 처음에는 아기를 낳을 수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몇 가지 장벽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째로는 세월이라는 장벽이, 둘째로는 능력이라는 장벽이, 셋째로는 주변 사람들이라는 장벽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낳겠지, 우리 뭐 아직까지 나이가 젊은데 뭐 챙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아 늙어지니 이 마음속에 무엇이 점점 더 커져갔느냐 하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점점 커가지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천사가 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늙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경수도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저 집은 아기 낳을 수 없는 집이다, 아기 낳을 수 없는 부부다, 그렇게 다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부끄러워지면서 마음속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크게 잡아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음속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겼지만 바로 그 마음 한쪽 구석에 아멘 할 때까지 한쪽 구석에 조그만 무엇가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었느냐? 따라합시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 한 번 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런 마음이 이 한쪽 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시커멓게 내 마음속에 내 나이에 이제 몇 살인데, 내 마누라 경수도 끊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이 빨갛게 조그만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냐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연필 있는 분들은 꼭 언더라인을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요? 너의 뭐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소리는 자그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연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결하게 살면서 기도했어요. 성결하게 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었더라. 6절 말씀, 성결하게 살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직무를 행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무, 이 직분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직무를 행하며 기도했어요. 세 번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면서 분향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분향. 이것은 예배하며 그 말이에요. 예배하며 기도했다. 네 번째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더라.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다섯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 충만했어요. 한 번 더 넘어가서 67절을 보시면은 사가랴도 역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하며 기도했다고요? 성결하게 살면서 기도했어요. 성결하게 살면서 기도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기도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되, 누굽니까? 이 두 사람이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했던 바로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는 소원, 그 소원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지금 어떤 상태에 되어 있습니까?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까?
능력은 점점 쇠하여지고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수군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확신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우리 안에 또 뭐가 하나 말한 게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성결하게 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기도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운명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 속에는 좀 그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사실 담겨져 있잖아요. 운명이라는 말이 뭐죠? 장로님, 운명. 박 장로님, 운명이 뭐예요? 운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그 무엇, 이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을 거스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정이라는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예정은 뭐예요? 예정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이 누구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되 어디에 태어나며, 내가 살되 어디에 살며, 내가 몇 살까지 살며, 내가 자식을 몇 명이나 낳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다가 어떻게 내 인생을 끝날 것인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로레인 피터너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푸르르 날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그렇게. 참새 한 마리가 여기에서 여기로 날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이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레인 피트너라는 이 박사가 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도 예정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일생이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셔서. 그래서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까지도 포함을 시켜놓고 계세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다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넣어놓고 계시느냐 하면은 기도라는 것을 넣어놓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어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중간에서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라는 말씀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저 니누의 성 사람들은 범죄하여서 망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망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예, 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니누의 성의 왕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저들이 멸망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을 예정 속에 항상 포함시켜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이제 집에 유언하라.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불러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몸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신 것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앞에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당신의 뜻을 변개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이렇게 굴러가도록 되어 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기도하고 직무를 열심히 행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엘리사벳을 이 세례 요한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슴에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벽암록에 나오는 말인데 이 줄탁동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미닭이 계란을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그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란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란이 깨어져서 병아리가 나오려고 할 때에
어미 닭은 기를 온통 그 계란에 집중을 시켜서 계란 안에서 그 조그만 병아리가 부리를 가지고 줄하기를 기다린다라. 줄한다는 말이 안에서 나오겠다고 그 약한 부리를 가지고 그 계란의 껍질 부분을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줄 하는 순간 바깥에서 어미 닭이 그 강한 부리로 줄하는 바로 그 부분을 뭐요? 어떻게? 탁 때리는 순간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줄, 탁, 동시. 줄, 뭐요? 탁, 동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입술이지만 하나님 앞에 줄하면 하나님은 뭐요? 탁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연습을 또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오늘 잘하셔야 돼. 다 같이 시작. 입술을 좀 내셔야 돼. 입술을 좀 더 강하게. 시작. 탁.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연약한 부리로 입술을 열어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뭐요? 탁. 중요한 것은 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할 때에 탁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한나에게 다가가서 한나여,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유명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소? 그렇게 묻는다면 이 한나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잘하셨어요. 줄 했더니 하나님이 뭐요? 다 누군가가 요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요나 선생이요, 당신이 지중해 그 깊은 바다 물고기가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당신이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소? 라고 묻는다면 요나는 뭐요? 줄 했더니 뭐요? 하나님이 타게 해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줄 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탁 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나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성결하게 살며 기도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둘째, 뭐요? 직무를 행하며 뭐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뭐요? 예배 드리며 뭐요?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넷째 뭐요? 인내하며 기도하자. 다섯째 뭐요? 성령 충만하며 기도하자. 내 기도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결하게 살면서 기도해야, 직무를 행하면서 기도해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야,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아멘. 곁에 있는 분들 손잡고 집사님 시작, 권사님 시작. 눈을 바라보시고 한 번 더 권사님 시작. 아멘. 아멘. 우리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